하시는 주시리 예비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이루로 간증해 하늘이 닿으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빛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시니 제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별유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빛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272장 찬양했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구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패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면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말씀 물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대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짐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폭우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284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알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이상도지 모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멸치 영원없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장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11일 일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제 성도들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저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늦게 이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처나모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늦게 이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이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기쁘고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정현미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생사복을 증언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은 모이는 것을 정말 하나님 정말 힘든 가운데 저희들 정말 하나님 자녀가 모여 이렇게 예배드릴 때 정말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정말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 시간이 될수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는 하나님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그 예배가 정말 짧아지고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정말 하나님 그 은혜를 저희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먼저 그래서 저희들 개인이 하나님 은혜 받고 정말 하나님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 저희 개인이 정말 하나님 앞에 소통하며 하나님의 작은 정말 하나님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앞으로는 더 힘든 시대가 온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가보지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그 길도 저희도 갈 수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 붙들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오늘 새벽기도 말씀처럼 하나님 개인이 살아야 하나님 주의도 살리고
하나님 그 모든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저희들 먼저 은혜 받는 이 시간 되게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정말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는 분과 우리 듣는 저희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이 시간 되게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5절 말씀입니다. 합독해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김경자 장로님, 정다운 청년 나오셔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현장 살리는 공무원이란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며 또 237 나라 현장을 살릴 하나님 중요한 사명을 가진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놓친 모든 것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얻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시대와 현장 앞에 증인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현장 살리는 공무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어저께는 공무원 이렇게 선교 대회로 모여졌기 때문에 말씀이 계속 이렇게 흘러갑니다. 예, 현장을 살리는 공무원, 공무원을 중에 응답을 누렸던 랩런트들이 많이 있어요. 랩런트 대부분이 공무원으로 현장에서 응답을 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무원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좀 붙잡아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은 공무원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지만 또한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나라는 현장이, 가정이라는 현장이, 또 우리 직장과 학업이라는 현장이, 또 우리가 가는 전 세계 237 나라의 현장이 진짜 복음이 없으면요,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나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잘하고 또 성실하게 하고 최선을 다하고 나 나름대로는 좀 똑똑하고 잘났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공무원들이 대부분 성공되어지고 좀 잘하는 사람들이, 성실한 사람들이 공무원이 많이 되잖아요. 또 계속적으로 승진하면서 고위 공무원으로 올라갈수록 중요한 자리에 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냥 심부름꾼이고 모든 백성들과 모든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도 사실은 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진짜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지만 나라는 현장이 문제 가운데 날마다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 있는 현장은 그때부터 문제가 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원죄 문제를 시작으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이 한계, 이게 있어요. 그것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비밀, 여자의 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이 한계는 계속되고 반복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비밀이 누려지지 못하고 막혀질 때 그때부터 우리 개인에게 오는 문제를 우리가 이기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면요, 날마다가 행복하고 즐거워요. 눈 뜨면서도 하나님 오늘은 어떤 응답을 주실 것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와 오늘 하루를 함께 살 것입니까? 라고 우리가 하루를 눈 뜨면서도 은혜 가운데 눈 떠요. 여러분들한테 은혜가 떨어지면요, 눈 뜨기가 싫어요. 아침에 눈 안 떴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아침에 눈 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오늘 집에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눈을 뜬다니까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없다면요, 우리의 인생은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사니까요,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이기도 하고 유리방황해요. 그러나 한계를 만나고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성을 지어요. 그 성에 스스로 갇혀요. 이게 하나님 없는 우리의 영적 상태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무엇인가 찾아 유리방황하고 두려움과 불안함이 떨면서 열심히 살아도 해결되어지지 않을 때는 스스로 성을 쌓고 거기에 스스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은요, 나라는 현장이 복음이 없다, 가장 어려운 현장이에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될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계속 나에게 갇혀서 고민하고 갈등해요. 신앙에도 이렇게 내가 좀 성장하고 내가 이렇게 전도자로 살고 내가 이렇게 좀 변화받았고 증인됐으면 좋겠는데 나는 왜 이럴까? 여기에 자꾸 갇힌다니까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예수한테 은혜를 못 받으면요, 나라는 현장이 이겨지지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어떨 때는요, 나한테 화내는 건데, 나한테 열받는 건데, 누구한테 화내냐? 남편한테 화내고, 자녀에게 화내고, 아내에게 화내고, 밖에 나가서 화내고, 교회 와서 목사님한테 화내고, 성도들한테 화내고, 이게 계속 되는 거예요. 나라는 현장에 갇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은혜 받고 응답 누리면 가정이라는 현장이 얼마나 하나님 주시는 선물인지 우리가 알게 돼요. 자녀라는 현장이 얼마나 나에게 주신 선물인지 알게 돼요. 남편과 아내라는 현장이 서로 도우면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237 나라를 살릴 얼마나 소중한 현장인지 알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고 힘이 떨어지면요, 가정이라는 현장이 나를 너무나 올가매고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현장이에요. 시간이 가도 안 변해요. 사람은 안 변하거든요. 남편도 안 변해, 아내도 안 변해, 자식도 안 변해요. 가면 갈수록요, 내가 전에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사람들이 나와서 나를 괴롭혀요. 가정이라는 현장이요, 여러분 은혜 받고 응답을 누리면 가정이 살아나고 가정이 감사가 되지만 은혜 받지 못하고 힘이 떨어지면요, 가정이 여러분들에게 너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고
때로는 그 가정을 뛰쳐나가고 싶을 만큼 여러분들 너무 힘들다니까요. 진짜 어떤 분들은 너무 견디지 못해가지고 이혼하고 별거하고 헤어지고 또 아이들은 집을 나가고 혼자 독립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정말 가장 축복으로 받아야 되는 가정 현장이 우리가 진짜 너무 은혜를 못 누리면요.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고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는 이런 현장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부부 간의 문제는, 부모 자식 간의 문제는 그들밖에 몰라요. 누구도 그 얘기 듣는다고 다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 얘기 들으면 이 사람 맞고요. 저 사람 얘기 들으면 저 사람 맞아요. 또 정말 깊이 숨겨져 있는 문제는요. 정말 더럽고 치사한 거, 예, 그냥 내놓기도 힘든 거,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든 거, 이곳에 갇힌다니까요. 진짜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면요. 은혜 받고 응답받고 진짜 은혜를 누리면서 힘을 얻어야 되는 교회라는 현장이 여러분들 너무 힘들어요. 오늘 예배에 나오는데도요.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떤 현장에서 하나님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언약을 주실까? 100년의 응답을 주신 것을 어떻게 내가 누릴 것인가? 라고 생각하고 나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진짜 은혜 받지 못하고 응답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요. 예배 드리는 게 너무 무거운 발걸음이에요. 오늘도 내가 교회 가야 되나? 여기는 어딘가? 나는 누군가? 갈등하게 되어져요. 교회에 누구를 만나기도 힘들고 누구 얼굴 보기도 힘들고 누구 생각하기도 싫고 그 한계에 늘 매여서 살아가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같이 성도이다 보니 서로 부딪히고 문제 가운데 시험 들고 어렵고 서로가 서로를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요. 계속 떠올라요. 상처가 떠올라서 예배 생활에 은혜 받지 못하게 우리를 가로막는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주시는 힘이 없으면요. 현장이 너무 힘들어요. 내일부터 이제 월요병에 빠져가지고 힘드실 분들도 있죠. 또 특별히 우리 수도권 4단계 우리 격상으로 인해서 오늘까지 예배드리고 이번 수요일부터는 비대면으로 우리가 또 예배를 계속합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의 순서에 있는 분들 외에는 여러분들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이제 예배를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 시간에 혼자 예배한다. 너무 힘들어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요. 세상 나가는 힘도 여러분들 너무 없고 힘들어요. 또 내일부터는 우리 4단계 격상으로 인해서 저녁 6시 이후에는 2사람 이상 못 만나요. 둘이 데이트하는 사람 이상은요. 아무도 못 만나요. 데이트 외에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녁에도 사람들 못 만나고 여러분 그러면요. 외로움이 또 여러분들이요. 누구에게 한탄하고 이야기할 수 없으면요. 거기에 여러분들 우울함이 찾아오게 되어져요. 이때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에요. 여러분 정말 현장에서 이기는 힘이 있으려면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일은 해야 되는데 누군가는 소통할 수 없고 쉴 수도 없고 여러분들 답답하게 갇혀있는 감옥과 같은 생활이 계속되어질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이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집중의 힘이 없다. 산업 현장도요. 짜증나요. 아니 아무것도 못하는데 일은 뭘 하러 나가냐. 일이 또 나가면 또 되어지는 게 있냐. 요새 같은 코로나 시국에는요. 되어지는 것도 없잖아요. 잘 되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분들이요. 산업과 현장도 너무 어려워요. 이런 어려운 시기 속에서 여러분들이 일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힘이 없다. 그러면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여러분들이 일하러 다녀요. 일을 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끌려가는 거죠. 끌려다니는 거예요. 아무것도 일해도 소득이 없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계속되어지는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힘이 떨어지고 낙심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주시는 힘이 없다. 여러분들 나도 힘들고 가정도 힘들고 또 우리의 직장도 힘들고 세계 현장은 더 어려워요. 우리가 237 나라 살리는 전도자로 산다. 이건 더 어렵다니까요. 우리가 내일부터 또 2주간 4단계 격상되면서 비대면으로 예배하며 또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 만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럴 때가 진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 100년의 응답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넘어지고 엎어지고 자빠져도요. 방주 안에 있는 거예요. 방주 안에서 잠을 자든 방주 안에서 앞구르기 뒷구르기를 하든 방주 안에서 달리든 방주 안에서 부딪히든 방주 안에서 슬퍼하든 방주 안에서 노래를 부르든 상관없이 그 방주 안은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자녀예요. 영원한 천국이 여러분들에 보장되어져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울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웃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무너지기도 하지만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진짜는 그리스도로 완전 우리 인생이 각인되어지는 그리스도로 편집되는 인생이 돼야 돼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들을 기회를 놓치면 되지 않아요.
2명 이상 못 만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무 데도 못 가요. 이제 2주 동안에는요, 장례식, 결혼식, 직계 가지고 얘는 아무도 못 가요. 여러분들 보고 오라 가라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여러분들 오라 가라 잘 못해요. 이럴 때가 뭐 할 시간이냐? 하나님을 향한 진짜 집중의 시간 가져보세요. 여러분, 영과 혼과 육이 치유돼야 돼요. 2021년도에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복의 근원이라 말씀하시고, 여러분들 속에 있는 불신앙부터 버리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마음과 생각의 상처부터 치유받고 새로 시작하라고 말씀하세요. 2021년도에는 여러분들 몸의 건강과 삶의 경제에 무너진 모든 것부터 새롭게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증인 돼야 돼요. 요새 우리 교회에 크고 작게 아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요새 하나님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전도자 인생을 사는 분들이 이렇게 아플까요? 라고 질문해 보게 되더라고요. 여기 골골백세라는 말이 있어요. 골골골골 아픈 사람은요, 100살까지 살아요. 왜냐? 몸이 약하기 때문에 늘 건강을 챙겨요. 이상한 거 안 먹고, 늘 운동하고, 늘 건강을 조심하고 이래요. 근데요, 건강 자랑하시는 분들이요, 한 방에 넘어져요. 왜냐? 늘 건강했기 때문에 건강 조심하지 않거든요. 먹는 거, 자는 거, 쓰는 거 조심하지 않아요. 그러다 갑자기 아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골골백세예요. 요새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골골백세를 만드시려고 하시는구나. 우리의 모든 연약감을 치유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코로나19를 통해서 건강을 돌아보고, 나를 돌아보고, 영적 상태를 돌아보고, 마음과 생각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제2의 시작을, 제2의 응답의 시작을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이 나머지 집중하는 이 4단계 2주 동안 영적으로도 집중하고 힘을 얻고, 마음과 생각의 모든 수고한 짐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치유되어지는 2주간 되세요. 또 여러분들의 건강도 쉬시면서 운동도 하시고, 또 이 오래되어지는 자연적인 음식 드시면서 여러분 모든 것을 회복하세요. 하나님이 중요한 시간표에 중요한 응답을 주시고 중요하게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치유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치유의 시간표에 최고의 응답 누려야 돼요.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나의 인생을 각인하고 편집하는 중요한 시간 누려야 돼요. 이 말씀 가지고 깊은 뿌리 내려지는, 정말 내 인생이 새롭게 설계되어지는 깊은 기도를 누리는 중요한 시간을 가져야 돼요. 내 인생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세우시는 사실적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삼중직의 대사로, 현장을 살릴 파수꾼으로, 영적인 의사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응답 가운데 설 수밖에 없어요. 애굽의 노예포로 속국되어진 그 현장에 하나님은 요셉과 모세를 가지고 개인을 치유하고 현장을 치유하기 원해요. 요셉 개인이 치유되니까, 모세 개인이 치유되어지니까 어디가 치유되지냐? 이 애굽 현장이, 이스라엘 현장이 치유되어지고 가나안 현장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게 되어져요. 모세가 자기 발에 신을 벗을 때, 주인을 바꿀 때, 내가 주인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면서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와 계획이 보여질 때, 하나님의 손에 길들어진 온유한 사람이 되어질 때, 말씀을 쫓아갈 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일어나요. 우리 지난주에 주셨던 말씀대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나가기 원해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은 오늘 우리 2부 메시지에 나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회복시키시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하나를 치유하시고 100년의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돼요. 내가 연약하고 응답이 안 오는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영적인 의사요, 삼중직의 대사요,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을 가진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2주간의 집중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개인 속에 있는 숨어있는 고민과 갈등에 대해서 치유받는 시간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하면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깊은 고민과 갈등, 하나님 앞에 치유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져 있어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것, 주님에게 말하며 토로하며 응답을 누려야 돼요. 요셉은요, 이 보디발과 장관과 왕을 다 만나서 그들의 개인 속에 있는 숨어있는 고민에 대한 답을 주게 되어졌어요. 보디발이 정말 이 가정을 다스리고 가정 총무로 모든 것을 도울 자가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갈등과 고민의 문제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자로 하나님과 함께하여 형통한 자가 되어진 요셉이 그 가정의 모든 것들을 다루면서 보디발의 숨은 고민과 갈등이 해결되어져요.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 할 수 없는 문제 속에 있는 그들이
이 꿈을 가지고 이 요셉이 주는 답을 가지고 그들이 답을 얻고 힘을 얻게 되어지는 일들이 생겨져요. 내가 언제나 풀려날까? 그 고민에 대한 답을 주는 게 바로 요셉이에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하셨다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그 꿈을 꾸지만 꿈을 해석하지 못했던 바로 왕의 그 꿈을 요셉이 가서 해결해줘요. 나는 꿈 해석을 잘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내게 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왕에게 줄 답을 하나님 나에게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답을 주게 되어져요. 모직 영광은 누구께 돌리냐? 하나님께 돌려요. 그래서 바로 왕이 야 네가 지혜롭구나. 네가 참 꿈을 잘 해석하는구나. 네가 참 괜찮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내가 어떻게 찾을 수 있겠냐. 네가 바로 이 일에 가장 적임자가 아니냐.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나의 집을 위해서 일하신다. 그거는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산업은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무도 못 막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불신자의 산업의 현장에 가서도 이 현장에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현장의 주인은 불신자라도 정말 참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 현장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기도해 보세요. 불신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보게 돼요. 불신자가 알아요. 우리 현장에 일 잘하는 사람 하나만 와도 되는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자가 와서 우리 현장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불신자가 알아요. 하나님이 주인 되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아무도 이 하나님을 욕하고 말하지 마라. 이런 얘기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이 정도로 우리 현장에 사실적인 증거를 얻어야 돼요. 아무것도 모르고 계속 육신 이야기만 하는 답답한 이 형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이 애굽에 당신이 팔았으므로 당신들이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소서.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나의 원수 같은 형들도 뭐를 얻게 하냐? 평안함을 얻게 하고 답을 얻게 해요. 여러분 원수라도 답을 얻게 하고 평안함을 얻게 해야 돼요. 그게 지난주 말씀에 나오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네요. 그리스도로 내가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나의 원수까지도 평안하게 돌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그게 바로 복음으로 답을 얻고 답을 가지고 답을 주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제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고 이런 제자를 통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셉과 모세예요. 모세가 네 발의 신을 벗어버릴 때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게 되어질 때 그 언약을 사람들에게 말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능력을 보게 되어져요. 홍해 앞에서 설 때도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하시는 일을 보라 담대히 말하게 되어져요. 왜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환경이 사람이 아무리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아무리 어렵게 해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있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은혜를 얻으면요. 모든 것이 가장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힘이 없다. 모든 것이 가장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불가능해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충분히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얻어야 돼요. 내 삶 가운데 임마누엘로 역사하시는 증거를 얻어야 돼요. 나의 삶의 현장에 원넷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인 돼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누려야 돼요. 내 개인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뿐만 아니라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자기의 고민과 걱정을 털어놓고 그 걱정을 털어놓는 것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가지고 그 사람을 살리고 현장을 살릴 만큼 여러분들이 힘을 얻어야 돼요. 복음 가진 사람은요. 무인도에 있어도 하나님이요. 복음 들을 사람 보내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빌립 집사님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요. 에디오피아 내시를 예루살렘까지 보내시잖아요. 누구를 만나라고 보냈냐? 다른 사람 만나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성전에 올라가 예배했지만 답을 얻지 못했어요. 많은 사람 만났지만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답을 줄 자는 없었어요. 누구를 만났냐? 빌립 집사님 만났어요. 하나님은 빌립 집사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그 예루살렘까지 부르신 거예요. 복음 가진 자가 있다. 여러분들 가는 곳에도 답이 오지만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요 사람을 붙이시고 만나게 하시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감옥에서도 뭘 말하냐? 복음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감옥에 가도 무인도에 가도 진짜 만날 사람은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응답을 누리라는 거예요.
복음 가진 사람은요, 많은 사람이 와서 자기의 고민을 얘기하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고민을요, 듣기만 하고 해결해 주지 못하면요, 여러분들이 그때부터 힘들어요.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되냐?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빌립 집사님은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기 전에 그에게 줄 답이 이미 그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 만나기 전에 불신자에게 줄 수 있는 답이 여러분들 속에 있어야 돼요. 빌립 집사님은 이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졌어요. 이 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힌 바 되어지는 은혜가 체험되어졌어요. 성령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미 체험했다니까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기 전에 그에게 줄 수 있는 말씀에 대한 답이 있었어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마차를 타고 가면서 성경을 읽잖아요. 이사야 말씀을 읽어요. 그 말씀이 읽어도 깨달아 알지를 못해요.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말씀 같은데 이 말씀이 알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구약의 교리서가 바로 이사야예요. 이사야의 중요한 말씀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아무리 읽어도 알지 못해요. 이 말씀을 알고 싶어서 에디오피아에서부터 휴가 내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왔는데도 답을 얻지 못했다니까요. 여러분들 마차 타보셨습니까? 제주도에 한번 놀러 갔다 마차를 타봤어요. 말 2마리가 딱 이렇게 끄는 거. 네, 재미있더만요. 근데 그 마차 타는데요, 아스팔트 길로 이렇게 가요. 근데 얼마나 덜거덕거리든지 한 바퀴 돌고 나니까 이렇게 한 바퀴 돌거든요. 돌고 났더니 허리가 아파가지고, 예, 허리가 아파가지고 이러고 내렸어요. 아이고 허리, 아이고 허리, 이러고 내렸거든요. 여러분들 이 마차는요, 비포장도로를 달려요. 광야길은요, 포장도로가 아니에요. 아스팔트 안 깔려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가면서도 뭘 읽냐? 이사야서 말씀을 읽잖아요. 여러분들 현장에는요, 갈급한 사람이 반드시 있게 되어져 있어요. 바울을 만났던 루디아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갈급했습니까?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이와라. 선생님 잠깐만 말씀하지 말고요. 우리 집에 들어와서 아예 같이 살면서 말씀 계속 가르쳐 주세요. 이런 제자잖아요. 성경에는요, 진짜 말씀 듣기 원하는 제자가 현장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 제자를 볼 수 있는 성령의 인도 누가 받았냐? 이 빌립 집사님이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성령에 대한 인도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돼요. 이 빌립 집사님 광야로 나아가라. 하나님의 계획이 보였다니까요. 성령의 인도받아서 하나님 원하시는 장소, 원하시는 곳을 향하여 갈 수 있었다니까요. 거기에서 광야에서 뭐라냐? 이 마차가 달려가니까 달려가라 그러는 거예요. 걸어가다 달렸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 그 현장을 향하여 가게 돼요. 우리 오늘 다운 청년이 찬양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가라 하시면 가고, 주님 서라 하시면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원하시는 현장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진짜로 누렸던 게 누구냐? 빌립 집사님이에요. 만나자마자 그에게 필요한 것을 보아서 이야기해요. 여기 전도는요, 내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필요한 것을 말하는 게 전도예요. 그 필요한 게 뭐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읽고 있는데 가서 재치 있잖아요. 지혜롭잖아요. 그거 읽는 거 깨달느냐 물어봤잖아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못 깨달은다 그러잖아요. 내가 좀 가르쳐 줄까 그랬더니 얼른 마차 타라 그러잖아요. 마차에 딱 올라가가지고 뭐합니까?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중요한 말씀. 그가 찔림, 그가 상함, 그가 채찍에 맞음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나를 향한 구원의 메시지예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성경을 읽으니 그가 누군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를 내가 알게 해주겠다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증거하게 되어져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창에 찔림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비밀을 말하게 되었을 때 내가 어찌 이 세례를 받으며 거리낌 있겠냐. 내가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고 말하잖아요. 그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며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이 증거되어져 그 나라가 복음화되어지는 응답의 현장에 서게 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런 중요한 언약의 여정 속에, 응답의 여정 속에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아무도 보지 못하고 아무도 할 수 없는 현장을 살릴 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나의 문제를 넘어서, 가정의 문제를 넘어서, 교회의 문제를 넘어서, 여러분 산업의 문제를 넘어서, 전 세계의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얻는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전쟁 만난 시대에 그 흑암의 현장에 복음의 빛을 비출 자를 하나님 찾고 계세요. 한나의 기도의 제목을 치유하셨잖아요. 아들 주세요.
분인나가 막 격동케 하니까 그때부터는 더 화가 나가지고 조급해져서 왜 아들 안 주시냐고 울고불고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계획을 붙잡아요. 아들 있으면 뭐하냐. 깡패 같은 아들 있으면 뭐합니까. 도박하는 아들 있고 여러분들 괴롭히는 아들 있으면 뭐합니까. 진짜 부모를 살해하고 사람을 살해하는 아들이 있으면 그 아들은 필요 없는 아들이에요. 응답보다 더 중요한 건 응답 이유라는 거예요. 아들 주면 어떻게 하겠냐.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돈을 주시옵소서. 돈을 얻어가지고요. 그 돈 때문에 예배 생활 무너지고 그 돈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 어렵게 하고 그 돈 때문에 나를 자랑하고 자기를 자랑해서 목회자와 교회를 어렵게 하는 돈은 필요 없는 돈이에요. 가족을 힘들게 하는 돈은 필요 없는 돈이라니까요. 경제가 회복되면 그 이후에 무엇할 것인가 이게 나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경제의 문을 여세요. 경제가 어렵다. 하나님 중요한 경제의 시간표에 중요한 응답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구하지 않아도 주게 되어져 있어요. 구하는데 안 준다. 거기에는 중요한 하나님 계획이 있다니까.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많은 경제를 주실 수 있는데 안 주시는데 이유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중요한 질문하고 응답이 오면 응답이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중요한 답이 있어야 돼요. 이 한나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답, 미스바 중요한 운동을 할 이 나시린의 아들 이것을 두고 기도하게 되잖아요. 성전에 그 아들을 두르고 그 아들이 미스바 운동을 해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언약을 이룰 왕, 예배를 회복하고 언약을 전달할 그런 왕을 세우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다윗이에요. 이 다윗은 내가 누구냐? 흑암을 꺾을 왕이라는 거예요. 자리를 차지할 이스라엘의 대표가 되어지는 이스라엘 문제를 해결하는 전쟁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왕, 언약궤를 찾아 예배를 회복할 왕을 붙잡게 되어져요. 그런데 정말 밤낮으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 만났는데 그게 누구냐? 골리앗이에요. 그때 내가 누구냐? 흑암을 꺾을 왕, 모든 우상과 제사를 꺾을 왕, 예배를 회복시킬 왕이에요. 그래서 뭐합니까? 담대히 나아가 골리앗과 싸워 이기게 되어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왕이 돼서도 언약궤를 찾아오고 성전 지을 준비를 하며 응답을 누리게 되어져요. 여러분 정말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엘리야 엘리사 시대의 모든 재앙의 문제를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때 이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아람 나라 군대를 이기게 되었어요.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전쟁이 그치는 응답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미스바 운동은 전쟁이 그치는 운동이고 이 정말 많은 군사들, 아람 나라 군사들이 엘리사의 집을 싸게 되어지는 것,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을 이끌어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보이는 것은 이제까지의 모든 전쟁 그치게 하는 힘이에요. 여러분 언제 우리 가정과 가문과 현장의 전쟁이 그칩니까?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질 때,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질 때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돼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빛이 나의 개인의 현장의 가정의 산업의 현장에 여러분 가는 곳에 비춰지기를 두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빛이면 돼요.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모든 문제는 끝난다는 거예요. 바벨론 시대에 하나님 없는 성공을 가지고 우상의 이런 영적 문제를 퍼뜨리고 있는 우상의 이런 영적인 전염병을 퍼뜨리고 있는 그 현장을 살렸던 게 누구냐? 다니엘과 에스더예요.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 나라를 위하여 인생을 드리게 돼요. 그런데 그 뜻을 정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그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 에스더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우상의 전염병을 완전 꺾어버리시잖아요. 우상 숭배하며 그 땅에 정말 모든 흑암을 뿌려놓고 있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응답을 누리게 하셨어요. 로마 시대에 진짜 속국되어진 그들을 통하여 진짜 세상의 정복이 무엇인지 보이잖아요. 로마는요 세상에 눈을 보이는 정복을 하지만요 로마를 정복한 그 위의 정복은요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했던 이 사도 바울과 이 초대교회의 전도팀들이에요. 예, 여러분들 정말 눈에 보이는 세상을 정복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그것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것은요 모든 것을 다 정복하는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현장을 살릴 누구냐?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대사. 여러분 정말 영적인 파수꾼, 영적인 치유할 의사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진짜 모든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창세기 안에 있는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는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정말 사람들이 어디로 갈지 모르고 길을 몰라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출애굽기에 가나안 땅, 그리스도를 향하여 언약을 향하여 가라는 거예요. 그런 길을 알려주는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레위기서에 사람들이요 정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예배, 하나님과의 소통이 모든 문제의 끝이라는 거예요. 이 레위기서를 통하여 모든 것을 회복하는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을 전달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응답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 민수기서에 이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세면서 이들에게 주신 영적인 신분과 권세를 이렇게 발견하게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이 복음을 말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이전에 하나님 하셨던 모든 일들을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전에 이스라엘에게 하신 모든 일을 우리가 왜 알길 원하냐? 우리가 우리나라 역사도 잘 모르는데 왜 이스라엘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배우냐? 이것은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미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후대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각인 뿌리채질하며 하나님 주시는 언약의 여정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과 하나님 함께하는 증거가 보여져야 돼요. 많은 사람이 문제와 고민을 여러분들에게 털어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 털어놓는 사람들에게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답을 주듯이 답을 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하나님을 향한 집중의 시간표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을 회복해야 돼요. 세상은 날이 갈수록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병든 세상에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모든 놓친 것을 회복하는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 모든 놓친 것을 회복하는 중요한 시작의 한 주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 복음 없는 237 나라와 시대와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를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복음 없는 땐 나라는 현장이 또 하나님 가정이라는 현장이 교회라는 현장이 나의 또 업과 또 하나님 정말 사역이라는 현장이 정말 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의 불가능의 현장이 되어줄 수밖에 없지만 오늘 그리스도로 내 인생이 덧입는 순간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셨고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정말 이 사무엘과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정말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와 에스더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바울과 바울의 전도팀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셔서 무엇이든지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매이고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리는 응답이 누려질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얻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로 나의 인생이 편집되어지는 복음이 각인되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의 인생이 복음으로 설계되어지는 복음이 뿌리 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복음으로 나의 인생이 디자인되어지는 복음이 완전 체질화 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모든 것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힘이 회복되어지게 하시며 정말 모든 문제 가진 자의 문제를 치유하고 살리며 답을 줄 수 있는 힘이 회복되어지는 한 주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빌립집사님을 통하여 정말 사마리아 성이 빌립집사님을 통하여 에디오피아 내시가 답을 얻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 정말 모든 불신자들이와 하나님 고민과 갈등을 이야기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빌립 집사님과 같이 하나님 답을 주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며 아버지 영혼 답을 얻을 수 있도록 답을 줄 수 있는 영적 힘이 회복되어진 주인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남아있는 예배 시간 하나님과 임마누엘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시간 되어지게 보름마다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위해서 김영애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 정말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또 우리의 늘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또 한 주간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항상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 주신 말씀으로 우리 개인이 치유되어져서
정말 시대와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우리를 이 시대의 영적인 파수꾼으로 또한 영적인 의사로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선포할 그리스도의 대사로 불러주셔사오니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주의 성령께서 24시간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므로 오늘 이 시간에 정말 또 모두가 감사로 또한 하나님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세광 모든 가족들에게 오르게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경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경제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많은 것으로 드리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나 속죄함을 받으는 한없는 기쁨을 나 소열일 수 없어서를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으는 주를 찬미합니다. 나 속죄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는 내 맘이 새로워 나 뜻을 전행하면서 제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는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는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주보디의 소식란 같이 보겠습니다. 찬양 페스티벌 신청하신 분들은 영상 촬영을 위해서 김봉규 집사님과 이영기 청년에게 개별적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주일 3부 예배는 당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대청 예배는 오후 2시에 주무로 있습니다. 코로나19 인원 제한으로 주일 예배, 수예배, 금예배, 새벽예배, 구역예배를 오프라인, 온라인 동시에 드립니다. 영적인 흐름 놓치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개인 집중과 가정 예배 집중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미화고역과 함께 성전 청결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주님의 기도로 1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